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8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신앙생활에서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왠가 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그러므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호흡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기를 호흡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호흡이라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내가 기도를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모든 답을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성도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하고 주문처럼 외우기만 말고 이 주기도문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데 이 마지막 청원은 두 기도 제목이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일까 하면 둘 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건 죄에 대한 예방 차원의 간구예요. 그러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건 내가 죄에 빠졌을 때 나를 어떻게 구해줄 것인지 적극적인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만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간구를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행위를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시련이죠. 시련.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받아 내 믿음이 정금 같게 하도록 그렇게 시련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거나 누구를 죄에 빠지도록 덫을 놓거나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시험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테스트, 시련이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덫을 놓고 그리고 유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건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시련이 아니고 유혹이 없게 해달라,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왜? 우리는 시험에 너무 약해요. 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유혹이 있으니 이 기도를 가족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일상은 시험의 일상이다. 이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죄질 확률이 많다, 우리는 늘 유혹에 빠져 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지고 나면 그 후유증이 우리에게 오래 남는 것입니다.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은요,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때도 장소도 가리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한데 그때 사단 마귀가 찾아와 예수를 시험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시험하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가인이 언제 시험을 받았습니까? 가인은요,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시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도 안 가리고 장소도 안 가리고 때도 안 가린다. 이게 사단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사단 마귀도 함께 부흥회를 한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함께 부흥회. 교회가 부흥을 해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합니다. 그럼 사단 마귀의 역사가 더 세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평강 누리는 걸 원치 않아요.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꼭 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내가 거듭나는 순간 내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라.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사단의 역사도 함께 온다. 사단의 시련도 함께 온다. 유혹도 함께 온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내게 꼭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인지하는 것 자체가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나갑니다. 그럼 은혜 받아요. 그러면서 나가면 은혜로운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누가 뒤에서 빵 하고 눌렀어요. 예? 그럼 뒤를 돌아보면서 욕을 하는 순간 예? 마음에 내가 받았던 그 조그만 은혜라도 전부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내가 받은 시험을, 내가 받은 은혜를 늘 뺏어가려고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 이게 영적 전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일 수 있겠구나. 사단 마귀가 내게 있는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지해, 나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 이게 영적 전쟁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악의 영들,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아군, 적군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피하 식별이 잘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군, 적군이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적에게 총을 쏴야 되는데 아군에게 총을 쏘고 있으면 이기겠어요? 이거 구별이 안 되면 100번 싸워서 100번 지는 거예요. 항상 지는 거예요. 항상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이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 감정에 눌려 그 감정으로 그저 사람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의 의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을 찾아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약한 사람 물질로 공격하고요, 걱정하며 살게 하고요, 여러분 감정에 기복이 많은 사람 감정을 쥐고 흔들면서 그 안에 증오심이 찾아오도록, 미움이 찾아오도록, 원망과 불평하며 살도록 그렇게 증오심 그 마음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귀신처럼 알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귀신처럼 알아. 내가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은 나를 자극해서 혈기를 부리도록, 혈기 한번 부리고 나면 그저 은혜가 다 송두리째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단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화평함이 깨져요. 화평함이 깨져요. 그러니까 괜한 일로 마음이 서로 상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서로 상해. 그리고 마음에 담을 쌓아요. 서로 담을 쌓아요. 성도와 성도끼리 담을 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나면 마음에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사는 인생이 100년 인생이라, 그죠? 지혜가 그 정도 한계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지식이 쌓여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의 노하우는 2000년이 넘어갔어요. 2000년이. 그러니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흑인 청년 하나가 예수를 믿었어요.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백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주인이 사냥을 좋아해서 이 존이라고 하는 이 흑인 청년을 데리고 사냥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존에게 물었어요. 존,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하기 시작,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예수 믿는데 무슨 그렇게 어려움이 많니? 너는 무슨 시련도 많고 문제도 많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니? 나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나는 편안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무슨 어려움이 그렇게 많으냐라고 그렇게 존의 신앙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존이 이렇게 주인에게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주인님, 만약 저기 보이는 꿩 2마리가 있는데 주인이 총으로 쏴서 2마리를 잡았어요. 한 마리는 총을 맞아서 죽어서 쓰러져 있고 한 마리는 날개나 다리가 다쳐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님은 어떤 새부터 잡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살아있는 놈부터 잡아야지. 왜요? 죽어있는 건 거기 있으니까요. 죽어있는 건 안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거부터 먼저 가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인님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영혼입니다. 마귀가 죽은 영혼을 잡아서 뭐 할 것입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예수 믿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잡아 별별 시험을 다 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올라올 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인가? 영적 전쟁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화를 낼 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해야죠. 화를 낼 게 아니라 기도 먼저. 사람을 대적할 게 아니라, 가족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나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나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다, 이런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있는지 말이에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도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흉악한 이 범죄,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사람의 가죽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 우리가 그런 일에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자녀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우리, 죄 본성에 빠진 우리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요, 환경만 딱 갖추어지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 원수에게 원수 갚음하고 보복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죄악이 우리에게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너무 믿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이게 가장 위험하고 교만한 사람의 마음. 죄질 환경과 죄성이 만나면 언제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유혹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술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그런데 이 사람이 일하는 직장이 술집이야. 그러면 술을 끊겠어요? 아니면 술을 파는 가게에서 일해. 술을 끊겠어요? 친구들은 전부 다 술 친구밖에 없어요. 전부 다 술 친구밖에 없어. 가는 곳마다 술을 마시는 자리야. 그럼 어떻게 술을 끊겠어요? 술을 끊으려면 직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술 친구를 다 끊어야 술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1 양육 교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생 청년이 남녀가 숙제를 하려고 해안가에 놀러 갔어요. 해안가에 갔어요. 숙제를 다 하고 보니까 차가 끊어졌어.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야 돼. 그런데 두 남녀가 손을 잡고 여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 기도가 잘못됐죠.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요, 죄에 빠진 인간이에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언제든지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짓도록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짓도록 막 강요해서 너 죄지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유혹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유혹하는 것이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주체는 나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죄에 너무 익숙하고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불가항력적이야. 돈이 왼수지 나는 선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러므로 어떤 기도냐? 전쟁 중에 내 전력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전을 쳐. 여기 병력을 좀 더 보충해 주십시오. 아니면 폭격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하늘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하늘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오래 살아도 경험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이 다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주의 백성들에게 사단 마귀가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혹받도록 사단 마귀의 역할을 왜 그에게 그냥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뭐냐? 왜? 시험 받고 나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에 취약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유혹을 당해보면 다 아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결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유혹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우리 주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걸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자식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깨닫는 거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깨닫죠.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는 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 신앙생활조차도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조차도 내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간구는 우리의 시험을 면제해 달라 그런 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날 때, 이 유혹을 만날 때 이길 믿음을 주십시오.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간구를 할 때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이 믿음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 시험 전쟁터가 있어요. 전쟁터, 영적 전쟁터. 전쟁터 중에 가장 큰 전쟁터, 이게 어딘 줄 압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이 늘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어디에 넣었어요? 생각에 넣었다. 사단 마귀가 어디에서 역사해요?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받으면 안 돼. 잠언 23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 됨됨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악해. 그럼 그 사람 됨됨이가 악한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는 것이 선하고 좋아. 그럼 그 사람은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내 안에 들어오는 마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단 마귀가 내 안에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받지 않도록, 분별하도록,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 사단 마귀의 생각을 받으면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한 바가 있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직장 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항문을 살리지 못해서 여기 옆구리에다가 이 배변통을 이렇게 차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늘 초조하고 불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에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교회 나오면 괜찮아요. 교회 나오면.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조절이 돼. 교회 나오면.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수요에도 교회 나오고, 그리고 철야에도 교회 나오고, 그리고 전도대도 나오고, 사랑방에도 가고,
교회만 가면 괜찮아요. 교회만 가면. 그러니까 교회 늘 가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 말대로 교회를 딱 끊어버렸어요. 교회를 딱 안 와.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 통해서 알아보라 그랬더니 이유도 모르고 교회를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더니 한참 몇 달이 지난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울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벚꽃이 활짝 폈는데 교회 가려고 버스 타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내 속에서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속에 누가 말을 했대요. 너 지금 어디 가니?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데 너 어디 가니? 뭐하러 교회 가니? 이렇게 그 말을 자기 귀에 들릴 정도, 자기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 집으로 갔대요. 이게 시작이에요. 돌아서 집으로 간 거예요.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아냐고. 자기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아냐고. 자기 남편 아팠지, 자기 힘들지. 그러면 눈물 흘리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사단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손해보는 건 나죠? 결국 손해보는 건 나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 야고보서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요, 복종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이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마음을 여러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순종을 가득히 채워놓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 순종이나 좀 해라. 너 순종이나 좀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최고의 비결.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은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왜?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자기 속으로 하는 이야기, 자기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면 그 사이에서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단 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문제가 딱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면요, 스스로 질문을 하세요. 이거 영적 전쟁인가?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영적 전쟁인지 뭔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식별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냥 총질을 하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다 상처받고 여러분 관계가 다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전쟁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식했다면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분주한 마음을 주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초신자들은 교회 나오면 평안하고 좋은데 어느 한순간 마음이 돌아서서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잘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내가 은혜 안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나를 위해서도 하시고 가족을 위해서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시험 들면요, 교회적으로 온 성도들이 힘들어요. 온 성도들이 괴로워요. 그렇죠?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가정이 시험에 들면 자녀들이 힘들어요. 다 가족 식구들이 힘들어요.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